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 어떤 행위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놓으신 이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약속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믿는다고 하는 영역인데, 이 믿는다고 하는 범주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에 사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장로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은 꼭 장로교 칼빈주의자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학적인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강조되고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구원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행동과 말에 문제 없이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 것이다. 물론 대단히 맞는 말입니다. 일각에서 어떤 연예인,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단히 유명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어떤 연예인이 등장을 해서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물론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분은 구원파가 확실합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왜 그분의 주장이,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파, 잘못된 구원의 문제를 증거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의 어떤 고백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론과 원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과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지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끝을 맺게 될 로마서 1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내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장까지 살아내도록 삶을 살아내서 그 삶으로 증명해내야만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내고 증거해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고 혹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온 내역과 믿음의 삶의 표현들, 어떻게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1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랑의 근거는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이것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랑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고 은혜를 주셨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전제하에 17절의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고 그친 것이 아니라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믿었다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믿어서 행해야 되는 동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지금 로마서에 기록된 메시지, 그가 지금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어느 그 사이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마지막 로마 전도여행까지 그는 행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밝히 증거하는 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지갑을 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폐쇄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섬기고 돕고 기도하며 위로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작은 행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믿는다고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유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근거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면 21절의 결과 같은 결론이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결론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16장에까지 가야 로마서가 끝을 맺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는 21절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본다고 말합니까? 복음은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도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보고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아가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